베리문다 그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물론 지난 구문에는 창조의 그냥 창조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지요. 제 신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오늘 본문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요. 예, 하나님. 예. 그 27절에 보니까 1장 27절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십니다.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굉장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풍랑과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 나잖아요. 이미 몸이 부패되는데도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증거로. 그러니까 바람, 바다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중에 특별히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죠. 요 말은 이제 영적으로 잘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약자입니다. 영적. 우리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불량하죠. 개가 머리 좋으니까 휴대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볼펜도 하나 못 만듭니다. 개는. 왜?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 까치가 그 나무 위에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까치 집을 짓습니다. 7년 전에도 까치는 그 방법대로 자기 집을 짓고 지금도 까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올라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까치가 비 오니까 이게 우리 새끼 비 다 졌구나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유리로 위에 덮고 그래 못하는 거예요. 할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요즘은 건축 방법을 보면요 저는 그런 걸 참 재밌게 보거든요. 건축 방법이 저게 되겠나 싶은데 집이 돼요. 요즘은 단열재가 있어갖고 한 10 정도 단열재 딱 넣어버리면 방이 너무 따뜻하고 난방비도 거의 안 듭니다. 그만큼 인간이 발달해가지고 그 이제 전에는 스티로폼을 하니까 불 나면 이제 막 페놀이 나오고 막 지금은 불에도 잘 안 타더라고요. 800동강 몇 도 해도 잘 안 타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그래 발달해가지고 건축 방법이라든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몰라도 유튜브에 가짜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너무 그렇게 신빙성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다 싶은 게 2005년대 되면은 요즘은 지금 과학 발달이 첨단으로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폰으로 음성으로 우리가 전달하잖아요. 문자로.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미 AI 그 뭐가 해가지고 지금 실험 단계고 그 완성 단계에 따라고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제가 우리 길동 장로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텔레파시를 보내고 뭐 하여튼 뭐 알겠죠. 장로님 내한테 말 안 해도 안 받는데 이 텔레파시를 뭐 보내면은 내 생각을 장로님께 전달하면 내 작동을 서로 전달할 수 있다. 그 어디까지 과학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조만간에 발달한다는 것을 내가 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그 쉽게 말해서 로봇이죠. 인간이 사람을 그 기계로 만든 로봇끼리 이제 우리 인간하고 뭐 전쟁한다 이런 거 뭐 저거 팔아먹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것도 올라오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거는 좀 진짜 같아요. 레이저 대포 이거는 뭐 대포총 뭐 큰 탄토가 나가 빙 날아가지고 이게 뭐가 조준선 잘못 조절하면 엉뚱한 날아가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딱 해가 딱 빛의 속도로 딱 가가지고 파괴하니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술이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그게 최고 센 레이저 그 뭡니까 포라 그럽니까? 그거 우리나라가 최고 센 거를 지금 만들었다 뭐 그렇게 올라오던데 하여튼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전쟁도 드론 전쟁. 사람 드론은 그거 뭐 기계 하나 뭐 몇만 원 뭐 몇 병은 하겠지만은 뭐 떨어지고 그 뭐 사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기계가 로봇이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뭐 영화에도 보면 로봇이 나와서 전쟁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괴가 모든 짐승은 그래 못합니다. 죽을 때 깨어나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이 말은 엄청난 지식과 지혜. 저는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메모리가 돼가지고 뭐 하면 지가 기억을 하고 다 나온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사람 머리가 대단하고 이 폰 안에 부속 하나하나 보면요. 진짜 조그마한 볼펜 10만원대 거기서 뭐가 메모리 되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렇게 하죠. 범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이걸 뭐 설명을 또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긴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입는 타락한 인간이 새 사람 입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따라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범죄 타락해가지고 참 의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진리도 없습니다. 뭐가 참말인지 가짜가 진짜가고 진짜가 가짜가고 저도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죠. 거룩함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하나님의 것.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 구별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 뭐 물건이 컵 하나도 교회 거라면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 그 말은 거룩.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 다음에 보면 한 기절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서신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부터 쭉 읽으면서 옆에 노트를 하나 때렸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요 말을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되어지는 거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엄청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면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쟤 때문에 안 망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 이래 쉬운 걸.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따라합시다. 참 쉽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저같이 머리 둔한 사람도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데요. 다 남자만 지었으면 참 골치 아파요. 나는 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뭐 웃으려고 하는 말처럼 그렇지만 이 남자는요, 밭은 차입니까? 남자는 밭에서 힘력자들 힘을 쓰는 게 남자예요. 그 남자는요, 야곱처럼 야곱은 남자답지 못했어요. 언약의 백성 맞는데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좀 운동도 하고 밖에 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여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키도 좀 크고 뼈도 튼튼하고 왜? 힘센 일을 하면서 조화되라고. 집안에 여자도 남자 같고 남자도 남자 같고 그런 집이 혹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여자는 여성답고 남자다운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조합이다마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조화로 특별히 자녀들 렘넌트가 생산되잖아요. 남자면서 어찌 아이가 태어납니까? 남자면서도 태어납니까? 동성연애가 애 태어납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막 그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뭐 심한 말을 했던데 그때부터 그 앞에도 있었지만 대통령한테 막 쏘아붙이더라고. 뭐 대통령이 어쩌겠노만은 대통령은 다 좋도록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님이 뭐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갖다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며느리를 삼겠어요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결혼해가 손자 낳아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요 친손녀나 외손녀나 애가 태어나면요 내 아는 사모님은요 아들 하나밖에 그때 하나만 잘 기르게 미국에 있는데 봄 가을로 가시더라고. 비싼 비행기. 왜? 손주 보고 싶어. 자기가 외동 아들 키우가 이게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들 놓고 딸 낳거든. 영상으로 폰으로 암만 봐도 한이 안 찬다리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갔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있는 목사님. 자기가 뭐 요즘 내 또 홀라 뭐라 그러노? 사모가 또 미국 갔다 그래. 왜? 그러더라.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날 보고 와 손주하고 영상 통화했는데 할머니 언제 와?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전화 딱 끊고 당장 가더라네요. 그 말을 넣고 우리 나머지 또 내하고 다른 목사님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깔깔 웃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손주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보 되고 하여튼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남자 여자로 결혼 안 했으면 어째 손주가 태어납니까? 그 말 제가 설명을 좀 리얼하게 하려고 그래 해봤습니다. 2장 21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좀 읽는데 있으면 계속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즉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썰력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하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불거졌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집사람이 많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육체로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아프다니까. 제대로 못 먹고 막 구역질 나고 토하고 어쩐지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그게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쳐다보면은 안 그래도 말랐는데 미안합니다. 표현이. 말랐다 한다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할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래서 성경을 가면 가서 살아가 보면요.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말씀이 딱 얼마나 맞는지. 그 다음에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는다. 아들이 있어도 솔직히 미안합니다. 집사람을 저하고 아이들이 오면은 사이도 딸 부부도 올 수도 있고 아들 부부도 온다니까. 저것들 컷들은 좀 덜한데 자 딸이 오면 사이에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감합니다만 여름에 샤워하고 막 팬티만 입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틀고 옷 입으면 된답니까? 편안하답니까? 사 있다고 하고 며느리 오고 아들 오고 오면은 손님이라. 왜? 화장실에서 다 샤워 여름에 한번 더도 하고는 팬티 바로 못 나오겠더라고. 그러니까 긴 바지 그거 금방 몸 덜 말랐는데 왜 이렇게 입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뭐 그래도 아들 오면 좋은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밤에 또 일러주지 마세요. 또 자고 간다면 솔직히 불편해. 예. 있으면 좋고 만나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뭐 더 시원하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그럼 안 올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부부간이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또 그런 사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 번째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또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만 남자도 그렇지만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소위를 문다 교재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여자의 기운과 결혼의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자연적인 수면에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까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막 완전히 전신마취를 딱 시켰고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그래서 이제 전혀 통증이 없도록 감각도 모르게 하셔서 전신마취를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갈빗대는 한쪽 편이라는 뜻도 지닌다. 갈빗대 하나를 뽑기 때문에 한편 이 한문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많습니다. 남편이거든요. 우리가 그 나쁜 말 아닙니다. 옆편내 하면 조금 좀 남편은 괜찮대요. 옆편내 하나 뭐 좀 그런데 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옆편 남편 편할 편자입니다. 편안하다 할 때 편자가 똑같거든요. 다르다. 남편 옆편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영주 주사님을 변순당 강사님 만나면 마음이 편해야 돼. 안 편해도 편한 자식을 바랍니다. 그 말을 웃으려 하는 경우. 우리가 남자 편안하게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정학 권사님이 수동자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남자 또 왔나 이래 되면 곤란하다니까. 저 가정 안 그런 줄 알고 내가 말합니다. 또 집에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 권사님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 여자가 또 왔네 이래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수고했다고 이래 되는데 그런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라는 말은 수선하다. 연계형으로 지금도 짓고 지속적으로 여자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 좀 신학대로 좀 어려운 말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의 계속 지속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놈이 결혼해가 또 아이를 놓잖아요. 계속 창조의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한 몸입니다. 한 몸 원리. 이거 다른 데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합일체입니다. 합일체. 정당한 부부로 맺어진 모든 부부의 끼는 영속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이니까 그 3절, 4절, 5절 내용인데 좀 6절까지 전체를 읽으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으나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좀 마음 상한다고 뭐 헤어지자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한 몸입니다. 그럼 내가 안 살겠다 하면 내 몸을 반쪽을 내가 그럼 죽는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유가 될는지. 그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에베소서 5장 25절로 34절이 되십니다만은 조금 여기 좀 적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없기 때문에. 예,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인격적인 면에서 그 가치가 동등합니다. 남자는 더 귀하고 남존여비사상 그거는 그 우리나라 잘못된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은요, 물론 서열이 있습니다. 남자 부부가 가치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린아이를 뭐 함부로 대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생명 하나는 똑같다. 구원받아야 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벌 흘린 그 가치는 똑같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거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을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받치지요. 우리가 생명금이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보면은 남자의 정자는 제가 알기로는 난자에 비해서 정자는 아주 적습니다. 몇천 마리 하여튼 뭐 그런데 난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결합되면은 한 인간이 그 이제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그런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남녀로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가 생산되니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이런 원리로 좀 은혜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봐야 됩니다.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신뢰가 돼야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내 아내가 고정간첩인데 날 죽이려고 내가 위장 결혼했다. 언젠가는 잠자고 있다가 독침 찌르면 날 죽을 것이다. 그거 알면은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 신뢰가 없으면은 서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첩하고 내하고 산다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합하고 한 몸,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내가 아프면 부인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그게 진짜 부부.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모든 만물을 이제는 뭐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28절이죠.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뭐 성경 바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우리가 이성적으로 서로 사랑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결혼합니다만 그건 불신자 수준이고, 결혼 주례를 오늘 아담 하와 주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원리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의 방법대로 뭐를 자꾸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꾸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녀가 아는데 어떻게 생육이 됩니까? 태어납니까? 짐승도 안 되지. 그거는. 숙놈만 암놈만 있으면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아합니다. 번성 마찬가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반드시 이 사회생활은 남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이제 물론 뭐 교회 다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믿음과 사명이 없이 그냥 결혼을 해서 사는 것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 뭐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 결혼한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사명으로 해라 하는 말을 이제 진짜 좀 깨달으시. 처음에 그러나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결혼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르다. 결혼은 사명이다. 남편으로서의 그 사명, 아내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니까요. 왜?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늘 28절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성경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뭐 조금 나눠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동성연애까지 허용해버리고 그거 뭐 생활비 주고 후원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억지로라도 결혼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주셨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이 문화로 가지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잘한다고 보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다. 왜냐하면 노는 땅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 해야 되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 농사 못 짓게 하고 자기 땅이라고 풀 우북하게 나가지고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더 많이 나는 줄 알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은 막 억지로 비닐 덮어 씌워가지고 사과나무 몇 메다 저 멀리 하나씩 심어갖고 나무 심어놨다. 세금 적게 내려고.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게 주어진 걸 닦고 다듬고,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사명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난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아이들 렘때 키우는 일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지금 저출산 이거는요 완전히 성경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또 결혼할 시기를 넘어서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부러 더 안 낳으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엄목사님 사명을 다했어요. 좀 더 하면 더 좋겠고, 세명 키운다고 막 부산말로 말하면 새가 빠집니다. 아들 요즘 얼마나 별로나 나 이해해요. 나 아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 내가 나하라 소리는 못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다. 뭐 너무 그랬던 목에 힘줄 건 없고
우리 도미 지사님 어디 갔노? 도지사님도 하는 큰 축복이요. 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시니.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좀 정복,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은 개발하여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적인 것을 잘 활용하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했고요. 다스린다 말은 라다라는 말인데, 정복은 카바시인데 다스리는 라다라는 말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부스러뜨리는 거, 이기다, 취하다 이런 뜻이다. 선장이 없으면 큰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선장이 있어야 배가 자주우지 움직이잖아요. 큰 군대의 지휘관이 없으면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듯이 그만큼 우리가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책에는 기록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에 창조의 원리 축복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거든요. 이거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거꾸로 갑니다. 우상숭배. 그 로마서 1장 23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영원히 찬송할. 아멘.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신학도 하고 목사일 하면서 말씀을 지내보니까 용서 못 받을 짓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주신 말씀대로 우상숭배는요, 물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제2계명에 보면은 3, 4대 망합니다. 저 집이 왜 저랬나? 망하게 됐어요. 집안이 편안하려고 하자니까, 어린이 하자니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생명 걸고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간접거리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 세계 지도를 지구를 보고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나라 민족 한번 보세요. 지도로. 인간처럼 인간답게 살진 않아요. 한때 그도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은 다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저도 복음 전하려고 해외로 나가봤는데 특별히 독일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똑같더라고요. 이야, 잘 살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는 거 아직까지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우리는 아파트 한 30평, 40평, 50평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손님 방에 화장실 나오면은 코너에 손 씻는 자리가 있고, 손님들 오면은 좌석을 갖다 이렇게 쫙 펴니까 침대가 되고, 아침에 딱 접으니까 소파가 되고, 내가 따로 거기서 얼마든지 밥 먹을 때만 같이 가고, 그 집을 하나하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는 있는 대로 그냥 썼는데, 손잡이도 전부 보면은 볼이 아니고 이렇게 딱 제끼면 되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땅이 좁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삽니다. 특별히 그 오사카 같은데, 나고야는 좀 덜하고요. 오사카 같은 데는 복잡합니다. 진짜 내 팔 딱 펴면 여기 딜마다 조그마한 방에 영감하면 같이 사는데, 선반 해놓고 가난하게 살아요. 선반 해놓고 이불 덩개가 위에 올리고, 깡통 같은 걸 달고 그 소변 보는가 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딱 나오면요, 내가 한참 보고 딱, 비가 그래 장대 비가 와도요, 비 닦아지고 물 한 발로 없어요. 이런 거 참, 내가 우리 학교도 그래 하자 그러는데, 여기 집 있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에 조그마한 홈을 해가지고 비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다 이 길입니다. 이렇게. 와, 우리나라를 왜 저래 못하고 싶어. 요즘 좀 다릅니다만, 우리 덕평 신학교에 내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비가 오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구두 신고 물이, 그 길이 차 있어 물이 확 밀어오면 발목 다쳤어. 한국 사람 머리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자관,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요, 그런 거는 인도의 그 무슨 강입니까? 큰 강, 인디스강, 겐지스강. 버리는 물도 그 물, 마시는 물도 그 물, 그거 옆에 화장하고 그거 다 씻어 내리고 그거 모욕하면 복받는다 그러고.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 지금 좀 나을지 모르십니다. 필리핀에 그 강이 있는데, 마닐라에 그 큰 강이 있는데, 강을 쳐다보면 벌써 냄새 나는데요, 춤을 못 춥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요, 뭐 또랑물까지 악취가 나서 숨을 못 쉬겠더라. 영국, 독일은 너무 잘해놓고 살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놨다니까. 인간이 이게 머리 돌대가리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물 더 기이 여기고. 이게 거꾸로 아닙니까? 국가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 정서적으로 교육상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뭐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숨어서 예를 들어서 보신탕 먹는 거 나는 맛있겠다 보고, 뭐 개를 키울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조금 그렇게 시키는 그렇게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지, 성경에 보면은 그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뭐 강목사님 뭐 그 잔인하게 개 보신탕을 그래 좋아합니까? 뭐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성경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자. 그게 안 되면 우상 숭배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의 행복하고 싶지만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이제 우리 구원의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냐 말이에요. 결론.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 떠났. 언제?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어디로 가다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버리면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왜 인간이 불행하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요건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잊어버려도 안 되겠나?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 아멘. 우리 가정에 참 행복, 뭐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한다는 말이 교통법규대로 운전해야 되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그건 안 알겠습니까? 교통규칙대로 법규대로 운전하는 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일부러 중앙선 넣으면 안 되고, 빨간불인데 달리버리면 그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하고, 이건 왕권이죠. 다스린다는 왕권. 우리는 세상 만물을 지배할 왕권을 가집니다. 우리 아들 노래 나는 왕자다. 왜?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야 문화를 정복해야 돼. 문화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우상이 되고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문화를 정복해야 돼.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믿을 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카톡에 아마 엄목사님 올리는 건데 내 원고 그대로 올려놨으면 집에 가서 읽고 일부 메시지도 좋지만은 이부 메시지 이 소율이 본다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 좋은 교재거든요. 지금까지 소율이 본다면 많은 교단에 어느 교회가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기 복음적인 재해석으로 좀 만들어서 드립니다. 교재에 나누보다는 산문지 이런 제가 복음적으로 만들어서 소율의 문답 해설책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개입니까? 개가 얼굴에 뭐 남자들 면다들처럼 그래 합니까? 개는 개로 끝난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거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